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오늘과 동일한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네? 네? 거룩하신 분. 좋습니다. 저랑 눈을 안 마주치시는 분은 기억이 안 나. 하얗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아내밖에 없군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제 친구 중에 믿지 않는 친구가 여러 명 있습니다. 좀 극단이죠. 왜냐하면 제가 신대원 가기 전에는 최악의 삶을 살고 있었고요. 신대원을 가면서 아주 홀리한 친구들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제 친구들이 극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거절하는 친구들이 있고, 너무 신실해서 저보다 더 거룩한 친구들. 제 친구들 중에는 제가 상당히 이성적이고 덜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신대원을 가니까 제가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러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그러더라고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나 혼자만 막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할 때 그때 그들이 호소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가스실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필립 얀시의 책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에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순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가?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서 계시하시고 명령하시면 순종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온갖 증거들을 다 보여주시고 직접 계시하시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그들과 싸우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올라가서 싸우고 결국 참패를 당합니다. 꼼짝 말고 앉아있으라고 그러면 앞으로 나아갔고, 나가 싸우라 그러면 도망쳤고, 평화를 선포하라 그러면 싸우라 그러면 평화를 선포했던 게 이스라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일 수 있죠. 뿐만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했어요. 근데 꼭 더 많이 거두어가지고 막 집에서 썩은 내가 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토요일 2배를 거둬라. 안식일에는 내가 만나 메추라기를 주지 않을 거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꼭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오나 안 나오나 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꼭 저와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저만 그렇군요. 하나님의 이러한 직접적인 개입하심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예배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과 노골적인 반항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꾸준한 믿음을 키우고 순종하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그러한 분명한 인도하심과 임재가 바로 상처였던 겁니다. 분명한 인도하심 때문에 오히려 자유가 사라지고 해야 할 숙제처럼 되어버린 거죠.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억지스러운 자리로 탈바꿈해 버린 거죠. 그냥 그 자리가 주인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자리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들의 말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34절을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 명씩 종을 보냈다고 기록하는데 이 마태복음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종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복수형을 취하고 있죠. 성경학자들은 마태가 구약 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수 형태를 취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5절 36절에 보니까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죽이고 때리고 돌로 쳤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지만 그들은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마저도 죽이고 돌로 쳐서 하나님의 종들을 상하게 했다는 겁니다. 37절, 38절, 39절이 중요합니다. 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씀하셔도 안 듣고 선지자들을 보내도 듣지 않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들 그마저 죽여버렸다. 쫓아버렸다는 겁니다. 4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너희는 빼앗기고 해서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이 당시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볼 수 있죠.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에게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지는 것,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저 예배 가운데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1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듣다라는 이 성경 원어가 샤마입니다. 샤마. 경청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민수기 12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불평의 내용들도 듣다 할 때 쓰는 이 단어가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보면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사용하는 이 단어가 샤마입니다. 기도의 응답과 관련돼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11장 10절에서 11절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명확한 진리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 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다. 즉 응답하지 않으신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에 스스로 귀 기울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진실로 들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결론적인 부분. 말씀의 결론이 아니라 이 말씀의 결론. 우리 처제가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은하야, 어릴 적입니다. 어릴 적. 가스불 위에 냄비가 끓는지 잘 보고 있어라 하고는 이제 할머님이 딴 일을 하시고 왔더니 끓어서 넘치고 있는 거예요. 야, 뭐하냐? 그랬더니 처제가 보고 있으라고 해가지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끓어 넘쳐도. 우리 처제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말의 뜻과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죠. 야, 여기서 냄비를 잘 봐라라는 건 뭐예요? 음식물이 넘치면 끓는 걸 보면은 끄든지 아니면 할머니를 부르든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정말 보고 있었다는 거죠. 보고 있으라고 했으니까 보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행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찬양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묵상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고 아까 처제처럼 듣고만 있는 거죠. 그 말씀을 행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일방적이지가 않아요. 듣고 행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 응답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듣고 행하는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뭘 가져오지 말라고요? 헛된 재물. 11절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레위기 총 27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제사해라, 이렇게 예배해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 따라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짐승의 기름에 배가 불렀다. 내가 그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이러한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2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제사하러 오는 게 아니라 보이러 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만남의 시간이 예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배 앞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을 떠난 겁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어 보여주고 싶어.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라. 세 번역을 보니까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여러분, 하나님 지치시는 분이십니까? 피곤함을 느끼시나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나는 너희의 본질이 빠진 예배에 질렸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제사는 그저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방문 목적이 뭐예요? 그 집의 주인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냥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계신가요?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15절을)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새벽녘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들의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만남이 예배 가운데 풍성했다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성케 하기 위해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주본 목사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 부분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을 근거로 말하고 있죠.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하지만 율법주의는 사탄으로부터 나온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뭡니까?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 나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라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로마서 7장 7절 말씀 읽어주시죠. 시작.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겁니다. 탐심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음란함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모른다. 그게 죄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돼요? 초등교사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가 지켜나가는 그 행함의 삶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우리는 인간적인 어떠한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어떠한 의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간다는 것은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토미 테니는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자로서 난 좀 궁금하다라는 분이 있으시면 이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땀은 하나님께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땀은 이 땅에서 가치를 실물로 바꾸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땀은 가치를 말한다. 예배는 땀을 요구한다. 실제로 예배, 월십은 가치, 월스를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땀 흘려 수고한 대가로 돈을 받고 그 땀이 묻은 돈을 예배의 행위로 하나님께 드린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린다. 먹고 살려면 말 그대로든 상징적으로든 당신은 땀을 흘려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땀을 흘려야 한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 싶었습니다. 매일 고민했습니다. 오벳 에돔에 있는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깃들어 있는 이 언약궤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고민했죠.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해서 우사가 죽임을 당하죠. 그날 그 잔치의 예배가, 그 잔치의 축제의 제사가 찬물을 끼얹은 듯 했을 겁니다. 저 같으면 불평불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제가 이걸 이렇게 지금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이렇게 지금 가져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11km에서 22km의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 중간 한 16km로 잡았을 때에 레위인들이 이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와야 돼요. 소와 살찐 송아지를 죽입니다. 제사를 지낸 후에 6걸음을 떼고 또 제사를 지내고 6걸음을 떼고 또 제사를 지내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해서 16km까지 그렇게 걸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던 그 시절, 그 시대에 어땠을까요? 옷이 그냥 흠뻑 다 젖었을 겁니다. 오늘날 예배자는 예배자라기보다는 극장의 구경꾼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에서 좀 더 심각하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푹신한 좌석과 팝콘이 있는 영화 극장 정도로 생각한다. 우리는 누구의 방해나 개입도 없이 편안하게 앉아있기를 원한다. 마치 우리는 고객이고 그분은 멋진 연기자인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예배는 남들의 예배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드리는 것이다. 너무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좀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나요? 오늘 좀 예배인도 좀 잘해봐. 내가 좀 박수 쳐줄게. 오늘 설교 좀 잘해봐. 내가 아멘 해줄게. 처음 성도가 오면
오늘 예배 좀 괜찮으면 내가 여기 등록할게. 저와 여러분은 예배로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심이 없는 예배. 어떠한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기대하지 않는 예배. 그 속에 어떠한 성령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악한 행실을 버리라. 13절,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우리를 정결케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깨끗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델리치라는 이 성경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씻음은 회개를 말한다. 스스로 깨끗게 하라라는 깨끗하게 하라는 말은 점진적인 성화라고 말하였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자라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데,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존전 안에 나아가기 위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전에 어떠한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다 하더라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눈과 같이 희어질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삶은 중요치 않아요. 내가 이전에 사람을 죽이는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약자들을 도우셨습니다. 무조건 약자 편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유대의 영적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23절을 보니까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예배와 행악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이 결합된 모양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당시 영적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예배와 행악이 공존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예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본질이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예배가 공존하는 삶이었기 때문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패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슬픔과 고통과 아픔, 상처를 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내 어머니가 죽임을 당하고 내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처참한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들은 선지자를 죽였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톱을 켬을 당해서 몸이 두동강이 났다.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멸망당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그들을 놓지 않으셨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멸망당했어요. 19절, 2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19절을 보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기쁨으로 행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억지로 하다 보면 그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를 시킬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착하기 때문에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하지만 가끔 좀 반항적인 표정과 짜증 섞인 행동을 보일 때가 있어요. 야, 하지 마. 그렇게. 순종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얻고 거절하면 칼에 망한다라는 것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나는 하나님을 거절했고 지금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죄로 인해 낙담하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지만 어제 내가 회개했던 그 죄를 또 오늘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난 안 돼. 난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전의 삶을 셈하지 않으십니다. 너 임마 이전에 그랬었잖아.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너 임마 죄 많은 너 네가 무슨 권리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예배자들은 아무런 기대 없이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날 예배자들에 대해서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 없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생각 없이 하나님의 집에 나아갑니다. 예배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가는 법도 없고 마음에 떠오르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례입니다. 습관입니다.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호련히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실 수 있으시며 임하실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떨릴까? 그가 가까이 계심을 느끼거나 그의 능력을 느낀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상상조차 해보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할 뿐입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희생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제물이 필요했고 그 제물에 피가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땀이 필요하죠.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회개와 또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